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나라로 오랜 기간 동안 존속하면서 위대한 문명을 꽃피웠던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는 동로마 제국의 역사까지 합하면 약 1500년 정도 존속했던 나라입니다. 그러니 로마 당시에 사람들에게 로마는 영원 불멸의 나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주후 410년에 서고트족의 침략으로 로마시가 점령을 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서로마가 급속도로 무너지기 시작했고 결국은 주후 476년에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이 나라의 흥망성쇠는 이제 보편적인 역사의 현상이지만 당시 로마의 멸망은 기독교인들에게 다른 차원의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로마 제국이 명실상부한 최초의 기독교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주후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공인한 이래 380년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를 합니다. 그 이후에 로마는 기독교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했습니다. 이제 기독교에 대한 모든 핍박이 그쳤고 신앙의 자유가 선포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로마 제국의 신이 된 거예요. 로마 제국의 공식적인 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로마 제국의 미래는 더욱 찬란하게 빛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100년이 채 되지 않아서 이방인의 침략으로 이 서로마가 허무하게 무너졌던 것이죠. 왜 로마는 이토록 허무하게 무너지고 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많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그 원인을 기독교에서 찾았습니다. 한마디로 로마가 무너지는 이유는 로마가 그들이 섬겼던 옛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에도 가끔 전도하다 보면 그런 분들 만나게 돼요. 어르신들 가운데 집안에 두 종교는 안 된다, 종교가 둘이면 망한다, 이런 미신적 생각에 사로잡힌 분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미신적인 사고방식이 오늘날만 있는 게 아니고 2000년 전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신을 바꿨기 때문이라는 거, 신을. 여호와가 무능력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독교가 비난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가 실추되던 그때에 히포의 감독이었던 어거스틴이 새로운 기독교적인 역사 해석을 시도합니다. 그 결과가 바로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그는 말합니다. 로마의 멸망은 하나님의 무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어긴 로마의 책임이라고. 그리고 이 제국의 멸망의 사건 배후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결국 어거스틴이 이 책을 통해서 주장하는 결론적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세상의 나라는 멸망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결국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나라가 있어요. 세상의 나라, 지상의 나라가 있고 그 외에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나라의 백성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해서 그는 두 가지의 사랑의 질적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두 나라는 두 종류의 사랑의 차이로 인해 만들어졌습니다. 지상의 나라, 이 세상의 나라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신을 사랑함으로써 만들어진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만들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두 종류의 백성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신을 사랑함으로써 살아가는 이 세상 나라 백성이 있고,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백성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굴까? 첫째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1절 상반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나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조금 엉뚱한 질문 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도 가끔 그런 질문 하죠? 여러분의 친구나 가족들에게 또는 교인들에게, 집사님,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 그래? 권사님, 우리 성도들이 나보고 뭐라고 얘기해? 나 어떤 사람이야? 그런 질문 하시죠? 근데 진실을 잘 얘기해 주진 않죠. 그래서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건데, 다소 엉뚱한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제자들한테. 첫 번째 질문이 이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말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때 제자들의 대답은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은 뭐냐면 선지자라는 거예요. 선지자, 능력이 많으신 분. 그래?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두 번째 질문이에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손을 번쩍 들고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 비밀이 있어요. 예수께서 메시아요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구원하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안다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믿음은 하늘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내가 어쩌다 예수를 믿게 됐나? 저도 가끔 그 생각하거든요. 내가 어쩌다 예수를 믿게 됐나? 더 충격적인 거 있어요. 내가 어쩌다가 목사가 됐나? 불가사의예요. 저는 목사 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사람이 아니에요.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존경은 해요. 목사님을 돕고는 싶어. 교회 봉사는 할 거예요. 그런데 목사 되는 건 싫었던 사람이에요. 참 사는 게 답답해 보이고 갇혀 사는 것 같고 공인으로 사니 얼마나 피곤할까. 참 세상에 남자로 태어나서 저렇게 산다는 거는 나는 아닌 것 같아. 나는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쩌다 내가 목사가 됐을까? 모르겠어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의 은총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믿고 싶다고 믿습니까? 믿어져야지 믿지요.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할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능동태가 아니에요. 내가 오늘부터 한번 믿어보겠습니다가 아니고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진다는 건 뭐냐? 수동태인데 그건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의 은총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그분의 자녀들도 사랑한다는 겁니다. 1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어지는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의 자녀들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은 하지 않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나는 하나님은 사랑해. 근데 저 인간은 꼴도 보기 싫어.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자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지금 성경에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하나님 사랑한다고. 막 찬양하면서 박수치고 손을 들고 막 찬양하면서 눈물 흘리고 기도 중에 막 소리를 지르고 그게 사랑하는 걸까요? 그 사랑의 한 표현일 수 있지만 그건 사랑이라고 볼 수 없어요. 사랑의 그냥 작은 표현이지. 그게 사랑의 확정이 아니에요.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오늘 명확하게 성경에 그 답을 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다른 얘기 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본문 3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진짜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오래된 가요이긴 하지만 김수희 씨의 애모라고 하는 노래 보면은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대 앞에만 서면 왜 나는 작아지는가? 이게 사랑이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만나잖아요. 내가 자꾸 작아집니다. 내가 커지면 그건 사랑 아니에요. 내가 작아지고요. 더 깊이 사랑하면 아예 나라는 존재가 사라져 버립니다. 더 나아가서 그 사랑하는 대상의 법에 복종하게 됩니다. 그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게 되고 그가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게 됩니다. 나는 본래 짬뽕을 좋아하는데 그가 짜장면을 시키면 나도 짜장면을 시키는 겁니다. 짜장면을 맛있게 먹습니다. 야, 이렇게 짜장면이 맛이 있었나? 하면서 그것이 사랑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나타난 현상이 바로 이것인데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의 계명들을 지킬 마음이 생겨요.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게 뭐냐? 그의 계명이 무겁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깊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쁨으로 시작했다가 어떤 일이 나중에 버겁고 힘겹게 느껴진다면 그건 일이 많아서가 아니고요.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얼마나 일평생 수고하고 희생합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희생과 수고를 해요. 힘들어요. 그러나 힘들게 느껴지지 않아요. 왜? 내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예전에 영국의 한 광고회사에서 큰 상을 걸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미있는 퀴즈를 냈습니다. 퀴즈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어요.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서 런던까지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이 무엇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 퀴즈에 응모를 했습니다. 여러 의견이 나왔어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게 가장 빠르다. 아니다. 기차가 낫다. 또 어떤 사람은 어느 도시까지는 자동차라고 하고 거기서 런던까지는 기차로 가면 빨리 갈 수 있다. 갖가지 많은 방법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 1등으로 뽑은 방법이 뭐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간다 였습니다. 기가 막힌 얘기죠. 여러분, 내가 사랑하면요 돈도 안 아까워요. 시간도 빨리 가요. 하나도 힘들지 않아.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러브 스토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는 그 기질대로 아주 열정적인 사람인데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게 됐는데 그곳에서 라헬을 만나게 됐습니다.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과 계약을 맺는데 7년 계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9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이 언제 지나갔는지 모르겠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힘들지도 않아.
눈 잠깐 감았다가 뜬 것 같은데 7년이 지났네.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자기 좋아하는 일 해보세요. 밤을 새워도 피곤하지 않아요. 싫은 거 억지로 반복하려다 보니까 병이 생기는 거지. 이게 사랑의 힘이라고요. 사랑은 무거운 것을 가볍게 하고, 사랑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점검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얼마나 바쁜가, 내가 얼마나 힘든가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힘들고 봉사하는 게 짜증이 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계명들이 나의 삶을 얽어매는 구속처럼 느껴진다면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물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나? 나는 하나님을 얼마큼 사랑하고 있는가? 이건 물어야 돼요. 다른 거는 다 부차적인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분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을 무겁지 않게 느낀다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당시에 그 요한일서가 쓰여졌던 시대적 배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후 1세기의 말 상황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열방에 왕성하게 퍼져나가기도 했지만 여전히 기독교가 로마와 유대교의 핍박을 받던 시기거든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사자의 법이 되기도 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화형당해서 죽기도 했어요. 많이 죽었어요. 지난주에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이번 주에 김 집사님이 안 나왔어. 어떻게 된 거야? 죽었대. 지난주에 끌려가서. 우리가 초대교회사를 보고 성경에 말씀하고 직면하게 되면은 우리 지금 현대의 교회가 얼마나 타락하고 변질됐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교회를 어떻게 가느냐? 베스킨 라빈스 31이에요. 골라 먹어. 다양한 교회, 다 쇼핑 다녀보고 나한테 가장 흡족하고 내 자식들한테 가장 좋은 환경이 있는 교회. 교인 수는 얼마나 되고 예산은 얼마나 되고 말씀은 긴지 짧은지 찬양이 있는지 없는지 성가대가 있나 없나 교육 환경은 어떤가, 전부 다 자기중심적인 조건을 가지고 쇼핑하듯이 교회를 물색하다가 탁 정착하는 거지. 교회를 다녀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면 당연히 다녀봐야죠. 내 생명이 구원의 문제가 직결되어 있는 건데요. 당연히 다녀봐야 되죠. 근데 그 기준이 뭐냔 말이에요. 그 기준이 나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고르는 게 아이스크림 맛 골라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변질이고 타락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의 이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이겼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옥에 갇혀 돌에 맞아 죽기도 해, 사자의 밥도 돼, 십자가의 화형에 처하기도 해, 예수를 믿을래 죽을래, 이 갈림길에서 늘 결단해야 되는 게 당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을, 그러한 세상을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어떻게 그 세상을 이길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것은 단 하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부활하게 될 것이며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들이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불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 신앙을 다 잃어버리니까 교회가 타락하고 변질되고 쇠락하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5절 38절에 보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 딱 하나가 뭐냐면 과연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냐 이 말이에요. 과연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냐, 그분이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 이 말이에요. 그것만 확실하면 죽어도 좋다 이 말이에요. 그것만 확실하면 내가 이렇게 살아도 좋다. 예나 지금이나 그리스도인에게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까? 말세의 마귀의 전략이 뭐냐? 이 세상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영원한 세상, 천국과 지옥을 생각을 못하게 바쁘게 살아가도록, 이 세상에 집중하도록, 하늘을 쳐다볼 시간이 없이, 내세를 준비할 시간 없이 살아가도록 만드는 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요즘 그 스마트 중독 아닙니까? 이 스마트폰이 이 세상에 혁신을 일으키고 많은 문화를 바꿔놨는데 내가 볼 때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 중독이. 보니까 화장실 갈 때도 들어가, 샤워할 때도 갖고 들어가. 난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카페를 가끔 가면은 분명히 연인인데 둘이 앉아서 핸드폰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쟤네들을 왜 만났을까? 아니, 그럴 거면 집에서 전화를 하든 영상통화를 하든 카톡을 하지 왜 만나서 거기 앉아서 핸드폰을 서로 보고 있냔 말이에요. 대화를 안 하고. 이건 여러분 선을 많이 넘은 거 아니에요?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그리스도인에게 이 구원의 문제, 예수께서 그리스도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는 것만큼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첨단 과학 문명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모든 삶이 따지고 보면 전부 다 객관적인 사실의 토대 위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예컨대 우리는 크고 작은 믿음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침에 집을 나설 때 저녁에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갑니다. 차를 타고 다리를 건너갈 때 그 다리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다리를 건너는 거예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 내일 아침에 내가 눈을 뜰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이렇게 힘들지만 열심히 살다 보면 내 인생에도 꽃피는 봄날이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수많은 믿음 속에서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이런 믿음의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뭐냐?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아침에 인사하고 나간 아빠가 집에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강 다리를 건너다가 어이없이 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내일 아침 다시 눈을 뜰 것이라고 생각하고 누웠는데 다시 눈을 뜨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아무도 장담을 못하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들이 갖고 있는 수많은 믿음들은 대부분 불확실한 믿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고도 중요한 믿음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가장 확실한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고, 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영원한 세계를, 생명을 좌우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1절 12절에서 말씀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자녀를 사랑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이 하나님의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